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의 기본입니다. 부활신앙의 기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제가 살펴봤더니 기본에 충실하더라고요. 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야든지 실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아침마다 하는 게 자신의 기본을 먼저 하더라고요. 실력 있는 신앙인은 아침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실력 있는 신앙인은 아침마다 예수님과 대면하죠.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활입니다. 네.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셨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처럼 우리의 그 신앙의 기본, 핵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기본이 탄탄한 그리스도인, 기본이 탄탄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부활, 그러면 이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기념하는 게 부활이 아니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간혹 드리는데 달걀 먹는 날이 부활절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달걀 삶아 먹었죠. 부활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게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 그것을 알고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에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생생하게 느껴지는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부활절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셨는가? 제가 말씀을 몇 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분은 친히 증거하셨어요. 이 말은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음식을 잡수셨던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부활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부활의 기본, 부활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부활신앙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말씀하신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제가 원어로 찾아봤더니 이거예요. 아이레네 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너희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어떤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 세상이 말하는 편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평안을 저는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이기신 자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신 자의 평안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약속이 들어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평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이렌의 수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원어적 의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생명이 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걱정 마라. 너희들은 안전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에게는 이제 나의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너희들 무섭지?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는 이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 주어졌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활신앙의 기본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요, 명령도 들어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은 평화와 화합을 평강이란 말 속에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함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화합과 평화를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자들은 평강을 추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여러분이 언제든지 들으시거든, 아, 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첫 번째 기본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은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가 화평과 화합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명령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예전에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잠깐 개념적인 구분을 해드렸죠.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콜링. 그러나 사명은 보내심이에요.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보내심이 뭔가 하면 평강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두 번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안에 사는 거고,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 평강의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과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신약적인 언어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탁월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산을 넘는 자의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식을 가진 사람들의 발은요, 분주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여러분,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죠. 한번 그들의 발을 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발은요, 죽음과 파괴의 발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발이 이 땅에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더 크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필요한 때예요.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수많은 전령꾼들이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들은 오늘도 자극적이고 죽음과 우울한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삐 움직여요. 그들의 발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너희는 그런 거 말고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줄 수 없겠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발들로 교회들을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날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죽음의 소식이 가득한 때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20장 21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듯이 내가 그렇게 왔지 않니?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했지.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다시 농담 삼아 말씀드립니다.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어야 돼요. 부활절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셨다면 실천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요. 누구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하시겠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언제 그 소식을 전하시겠습니까? 공허한 아멘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보단 행동하는 아멘이 있는 교회가 돼야겠죠. 그럴 때 부활의 소식, 아름다운 발이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부활신앙의 기본 두 번째이고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저는 항상 이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상상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셨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셨어요. 숨은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장면이 여기서 반복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 코를 들락날락거리는 이 숨,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게 부활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분의 호흡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여러분, 나 숨 쉬는 거 선택할래 이런 분 계세요? 난 저녁 때만 숨 쉴래 이런 거 없으시죠?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우리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산다는 것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 어떻게 살지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죽어있던 것들을, 그것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죽어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성령님께 의지하시길 바라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번째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겐 반드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왜일까요? 복음은 본질상 이 세상과 적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싫어해요. 이 세상의 왕인 사단이 그것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논리와 수많은 책과 수많은 어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탁월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무엇도 사람의 구원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20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2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우리는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영벌의 운명의 순간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은 강력해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만큼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요. 복음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워질 거예요. 전 이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급을 받을 때 정말 창피하게 구원받을 겁니다.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의 기본 중에 하나는 복음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죠? 말씀 첫 번째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닫힌 문을 예수님께서 열고 들어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신적 권위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두려움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복음이 능력이 그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그것.